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인 5월, 우리는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에게 하셨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그저 장소, 위치가 어디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누구인지, 나는 가정에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가정에서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에 대한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에게도 주어진 질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요, 노예 민족 출신이었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그러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신은 부르는 소리를 듣는 모세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성경으로 한번 가보면 출애굽기 3장 4절로 가보면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 다음 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네가 어디 있냐고 부르지 않았고 모세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모세는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 있느냐라는 그것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은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내가 있는 자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한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거룩한 일, 즉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에 있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는 일이 성직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성직임을 믿습니까? 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 있다면 아마 이 거룩한 단어가 좀 부담이 돼서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구별됐다는 의미죠. 어쨌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사람이 하는 그 일을 거룩한 일,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그 자리에 하는 일이 성직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구별된 성직을 믿고 행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만 해서 그가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대화만으로도 그는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합니다. 계속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3장 10절로 갑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모세의 대답을 볼까요?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결국은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실 때가 됐습니다. 네가 누군지,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 절 12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답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로 대답하십니다. 좀 엉뚱한 대답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했더니 너는 누구나라고 하는 담답적인 직설적인 대답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로써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동문서답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답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함께 있어야 할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직장, 가정, 학교 그런 공간이 아닌 하나님 앞, 하나님 함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를 지난주에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자리, 정체성의 대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모세의 구체적인 사명과 그리고 앞으로 너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비밀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와서 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4장 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나도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들의 질문 같지 않습니까? 주일의 말씀도 듣고 깨닫고 또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해서 야,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한 주간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때요? 그 말씀대로 잘 사라집니까? 정말 말씀대로 한 주간 사시다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살아봤더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살아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 하는 핑계보다는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서 시작도 못 해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봤더니 안 돼요라는 말이 많은, 솔직히 그 말이에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해보지 않은 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두 번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세도 가서 해보다가 안 돼서 말한 거예요? 하기 전에 말한 거예요? 하기 전에 말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직장, 주방, 학교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갑자기 지난주에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 된다. 그래갖고 집에 가고
갑자기 자 오늘부터 매일매일 저녁에 예배 드린다 모여라 그랬더니 아이고 웃기시네. 그리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상처 있고 아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봤던 분은 참 대단한 거예요. 아예 거절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일주일을 보내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어쨌든 모세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모든 방해로부터 모든 거절을 이기고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모세의 질문이고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우리의 질문한 내용과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다음 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요 조는 사람 깨라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위함입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지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이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어디 있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 잘 들으십시오. 여기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그것은 원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 질문이라고 했죠. 자 오늘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거기에 단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네,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일까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던 이 떨기나무 아래에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세입니다. 뭐 성경을 꼭 봐야 합니까?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세입니다. 아, 80세니까 노인이겠지. 그러면 노인들이 쓰시는 지팡이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지팡이일까요? 여기는 호렙산입니다. 아, 호렙산이구나. 그럼 등산 왔겠구나. 등산 왔으면 그 등산 스틱, 그 지팡이겠구나. 그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양을 치는 목자의 전용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필수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나가다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는 말을 하죠. 예, 목자에게 있는 두 가지 필수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양을 위해 쓰는 겁니다.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혹은 위험에 처한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요?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는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양을? 아니에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 덤벼드는 맹수들을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손에 있습니다. 막대기는 왼손에? 아니에요. 막대기는 허리춤에 찹니다. 칼을 차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자의 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은 그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목자의 필수품인 목자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상징과 같은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질문.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던 겁니다. 왜 웃기는 질문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지난주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풀어가는 핵심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바로 앞에서 말씀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가족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게 맡겨준 이 일을 어떻게 하죠? 나에게 맡기신 가정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의도를 찾으면 됩니다. 질문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바로 내 손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 논리가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손에 어떻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쥐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내게 맡겨준 이 일을 어떻게 하죠라고 말했을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면 내 손 안에 그 어떻게를 풀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미 네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너의 손에 하나님이 내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의 답을 밖에서 찾지 말고 너의 손 안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손을 펴보세요.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왼손도 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손금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 이미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그 필요한 것을 아셔요. 아시고 미리 주신 거예요. 없는데요? 아니, 없으니까 구했지요. 없는 게 아닙니다. 못 보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쓸 줄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주셨습니다. 정말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이 요즘은 참 많이 얘기 나오는데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답니까 요즘에? 관심 없습니까? 뭐 들으니까 뭐 4억이다 5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여러분, 노후 자금 다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노후는 없는 거네.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노후 자금도 안 마련해놓고. 걱정 없어요? 네. 여러분,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주셨다면은 나에게 노후 자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와, 목사님 통장에 돈 많은가 보다. 목사님 뭐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는가 보다. 예, 저 통장에 돈 많아요. 숫자가 많아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렇지? 많아요. 내가 이 비전을 이루려면 이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실 건데 아직 안 주셨어요. 아주 이렇게 또 교묘하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주셨어요. 와, 그러면 목사님 능력이 많으시겠네요? 네, 많아요. 아직 쓰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다 쥐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리고 밖에서는 내가 노력하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사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노력하지 말고 빈둥빈둥 살라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채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난 내가 노력해서 사실래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은혜로 살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많이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보는 그 관점에 의해서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려고 해도 채움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살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채움의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직 내 걱정, 내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후자금 다 챙겨놨으면 여러분 노후가 행복할까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그 문제 미리 지금 다 준비해 놨으면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남은 인생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하며 오늘 해야 될 그 믿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미래가 행복할까요? 아니, 정말 그 미래가 나에게 주어지기는 할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 믿음의 평안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모세, 그에게 민족을 구할 능력이 있나요? 있긴 뭐가 있습니까? 80 노인에다가 40년 동안에 양념치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40년 전 왕자로도 못했던 일을 지금 이름 없는 노인 목자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의 손에 있는 건 달랑 목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기는커녕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 몽둥이로 애국 군대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그를 따르는 군사가 있습니까? 군사는커녕 양들만 있습니다. 그 양들이 애국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저 막강한 애굽의 병거와 맞서서 민족을 탈출시키고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각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모세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까요? 애굽에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한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있다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비암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뱀의 머리도 아닌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럼 뱀이 되는 건 뭐고 왜 꼬리를 잡아야 되느냐? 이거는요,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충분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든 안 들었든 생각나든 생각나지 않든 그때 했습니다. 저는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 넘어갑니다. 왜 뱀인지, 왜 꼬리를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그 손에 지팡이가 주어졌습니다. 그 뱀이 됐던 지팡이를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조금 전에 던졌던 지팡이와 지금 다시 잡았던 지팡이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나무 지팡이가 황금 지팡이가 됐습니까? 아니면 영화에서 나올 법한 대로 그 지팡이를 딱 하면 가운데 칼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한 지팡이가 10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팡이가 손오공의 여의주같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원래 그 지팡이입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바라보는 모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보는 모세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바뀌거나 많아지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면 됩니까? 여러분의 지평수가 늘어나면 될까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의 문제가 바뀌면 될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양이나 치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신성시 되어지는 그 나일강에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핏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을 10가지 심판할 때 이 지팡이를 활용해서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이 지팡이를 내어밀 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엔 다시 내밀어 물을 흐르게 하여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원래 그 손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한 목자의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작은 목자의 나무 하나로 저 거대한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바뀐다면, 기도해서 이 지팡이가 황금 지팡이만 된다면 새벽기도 오란 말 하나 다 옵니다. 새벽기도만 며칠만 하면은 갑자기 막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애들이 1등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오란 말 안 해도 알아서들 죄송합니다, 기어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들으면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뭐 잘 되고 애들이 1등하고 서울대 다 가기 시작하면요, 주일 예배 오란 말 안 해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안 왔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별로 올 생각 없었잖아요. 도대체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자꾸 바뀌라고 얘기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이 지팡이로 뭘 하겠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장의 잔고로 내가 몇 년을 살겠느냐? 자기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몇 년밖에 못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도 이것만 가지면 내가 노후 걱정 없어라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믿으시네.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어느 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거 가지고 늘 투정했잖아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늘 이것밖에 안 돼. 월급도 이것밖에 안 돼. 애들 성적도 이것밖에 안 돼. 건강도 이것밖에 안 돼. 늘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시각을 통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는 바로 내 안에, 내 손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 형편에 어떻게 해요? 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좀 더 사람을 만났으면, 좀 더 넉넉했으면, 다 거짓입니다. 다 착각입니다. 다 불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갑니다. 오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다시 지팡이 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그 의도를 배워야 그게 말씀의 은혜지, 하나님 의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꼬아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된 출발점은 1절로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 때문에, 이 모세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기적을 행한 거예요. 자,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질문 때문인데 이것만 읽어갖고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도 한번 들어봅시다. 5절로 갑니다. 자, 5절도 한번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됐던 이 사건을 싸고 있는 앞과 뒤에 1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행하셨고, 행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손에 무엇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리 황금 지팡이가 10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10개의 지팡이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 한 마리 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무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민족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비록 자그마한 돈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큰 물질을 가지고 또 보잘것없는 일도 못하다가 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오래 살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헛사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하게서 짧게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능력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십니까? 왜 스스로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힘이 좋았다라고 말했던 여러분 자신을 왜 여러분들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마귀가 던져준 잣대를 가지고 부족하다가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라는 방법은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우리의 지팡이 안에 있습니다. 그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합니다. 5절에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지금부터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갔을 때, 야, 너 하나님 보낸 거 맞아? 증명해봐. 증명해볼까?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갖고 뱀을 만들고 다시 집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바로 앞에서의 그건 다른 부분이고요. 모세가 갈 때마다 내가 증명할게 봐 하고 지팡이를 던진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뭘까요? 오늘 이런 기적의 체험이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은 오늘의 이 체험은 나의 체험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에게 내 체험을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내 체험이 분명하면 내가 굳이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압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만났구나.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 뭔가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 뭔가 있구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증했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다 간증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안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만난 분명한 믿음의 체험과 확신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을 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압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는지,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오늘 나에 있는 이 자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의 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이라는 답으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작은 지팡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지만은 나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세상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받으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것으로 너의 삶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처음 모세가 질문했을 때에 모세에게 하셨던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결론적인 마음으로 크게 읽고 끝나면 아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되어질 겁니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